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 없는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생각을 맑게 하시고 어지러운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지친 영혼의 믿음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억지로 이해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숨결 안에서 말씀이 생명처럼 우리의 삶에 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학개 2장 4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다음으로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인색하게 거두고 은총 속에 심는 사람은 은총 속에 거둡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인색하게 거두고 은총 속에 심는 사람은 은총 속에 거둡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먼저 남는 것은 명령보다도 그 명령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힘을 내어라는 말이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고 그 형편 속에서 이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학개서 2장 4절을 조금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그 말의 무게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무너진 성전과 잘 꾸민 집이 대비가 됩니다. 단지 이것은 건물의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각자의 삶은 나름대로 성실했을지 모르지만 함께 책임져야 할 자리는 점점 뒤로 밀려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하심은 보호받는 자리라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아픔 가까이로 불러 나오는 일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성과라기보다는 소외된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조금 열어두는 그런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필요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일, 이해하려 애쓰고 쉽게 지나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 선택들이 우리를 자기 삶의 울타리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반대로 자기 일에만 몰두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좁아지고 굳어지기도 합니다. 자기와 가족의 안위에 마음을 쓰는 일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만 머무는 삶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민이란 자기가 속한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는 사람일 텐데 믿음의 사람들도 이 질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이 이 땅의 현실과 거리를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닐 테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이 지쳐 보입니다. 혐오는 점점 거칠어지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앞에서는 발걸음을 늦춥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기도 하고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학계의 시대도 어쩌면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성전은 초라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부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근거로 오늘의 일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의 말도 같은 맥락에서 들립니다. 인색하게 심는다는 것은 단지 적게 주는 문제라기보다는 삶을 계산의 언어로만 살아가는 태도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은총 속에 심는다는 것은 늘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려 애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거두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쁘지만 그 바쁜 중에도 말을 건네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 불편할까봐 지나쳤던 상황에서 한 번 더 마음을 쓰는 것, 내 몫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선택, 당장 달라질 것 없어 보여도 맡겨진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어쩌면 은총 속에 심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아마도 거창한 결단으로 갑자기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은 사람들, 계산보다 신뢰를 조금 더 앞에 두며 하루를 살아내는 삶 속에서 그렇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심고 있는지가 우리가 서 있는 방향을 조금씩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쉽게 힘내겠다는 말부터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가 여전히 버겁고 무엇을 계속해야 하는지도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을 붙들어 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유로 오늘의 일을 놓지 말라고 하신 그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시 새겨 주옵소서. 계산이 먼저 앞서는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인색함에 익숙해진 우리의 손과 생각을 조금씩 풀어주옵소서. 크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은총 속에 심는 선택을 오늘 하루에 하나쯤은 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확신보다 신뢰로, 두려움보다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아래의 묵상 질문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내 삶에서 잘 꾸민 집처럼 지키고 있는 자리는 무엇이고 반대로 뒤로 밀려나 있는 책임이나 부르심의 자리는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은총을 신뢰하며 심어볼 수 있는 작은 선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